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구약 성경 274쪽 신명기 8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다라는 단어를 토부라고 합니다. 토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창조주이시거든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전해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하는데 나는 너희가 잘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우리가 하는 걸 들어보면 거기에 진심이 담겨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다 그 말입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의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 모든 명령은 규례와 법도 이런 말씀으로 이런 단어로 표현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능력 있게 살기 원하고 생명력 있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든다라고 하는 의미는 또 다른 말로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붙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듣고 지켜라,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 신명기라고 하는 뜻이 거듭 말씀하신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반복적으로 말씀하신다 하는데 그 핵심 주제는 듣고 지켜 행하라 그 내용이에요. 주제는 듣고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살아야죠. 사람답게 살아야죠. 한 번 사는 인생, 이 땅에서 한 번 사는 인생 값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야말로 제대로 사는 것이고 값지게 사는 것이고 복되게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제대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번성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풍성하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제대로 살고 값지게 살고 풍성한 삶, 번성하는 삶을 살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맹세라고 하는, 맹세는 누군가 앞에서 하는 그 약속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 앞에서 내가 내 이름으로 약속한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사람이 약속이 있어야 기대감이 있어요. 설렘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약속이 없으면, 약속은 오늘 현재를 말하기도 하지만 또 미래, 과거를 다 아우르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과거의 약속 다 지켜주셨고 현재에도 이루어 가시고 또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속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약속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희망이, 사라지지 않는 희망, 영원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을 돌이켜보라 말씀합니다. 2절 말씀,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40년의 광야 생활이 짧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좋은 환경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애굽에서 자기들도 모르게 배어있던 노예 근성, 죄의 습성들,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제거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치 순수한 것에서 뭔가 붙어있는 혼합물들을, 죄의 그러한 내용물들을, 찌꺼기들을 다 빼기를 원하시는 거죠.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냥 고생 좀 해봐라. 그게 아니죠. 그 이유가 있잖아요. 너를 낮추시며, 낮추다라고 하는 의미는 겸손하게 하시며, 겸손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교만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아니,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인데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낮추시며 겸손하게 하신다. 은혜 주시기 위해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거죠. 우리도 자신만만하고 또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다가도 세상을 살다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또 고난의 시간들을 지내다 보면 모난 부분이 깎여지는 걸 봐요. 참 내 그때는 너무 자신만만했다. 세상을 잘 몰랐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사람이 좀 모난 부분들이 이렇게 깎여지고 둥글둥글해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것도 배우게 되고, 전에는 폭이 좁았는데 폭을 넓히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지요. 너를 시험하사, 시험한다는 건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진짜가 되어간다.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겸손한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바로 광야 40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마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한데 속은 내용이 없는 빈 껍데기 같은 인생들, 그게 아니라 알맹이가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던 그 말씀을 강조하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떡만 먹는다고 해서 세상의 음식, 세상의 것만 풍성하게 가지고 있다 해서 그 인생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필요한 거예요. 떡도 필요하죠. 하나님 떡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떡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에 진짜 사람다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들의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도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보면 참 그 모진 세월을 어떻게 지나왔을까. 순간순간마다 그때마다 돌이켜보면 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이제 내 인생 끝난 줄 알았는데, 포기하고 싶었는데 어찌어찌 하다 왔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를 안아주시고 때로는 나를 업어주시고 그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이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그 200여만 명에 되는 그 대민족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만나를 주시지 않았으면, 또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들이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도 40년을 살아왔잖아요. 이들이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지 않았고, 물이 없어서 정말 그것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사람은 있어도 광야에서 살 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따라 사는 게 복된 삶이라는 거죠. 그 내용이 6절에 있습니다.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길을,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을, 은혜의 길을 따라가면 살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지요. 여기서 그의 길을 따라가며 라는 이 원어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 그 말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갈지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는,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어린이들이 찬양했던 내용이에요.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 가지 않을래.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만 따라가는 거죠. 그럴 때에 살 길이 열리고 그 길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길이요 복된 길이라 하는 것이지요.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여호와를 잊지 말라. 오늘 본문을 천천히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네 하나님 여호와, 네 하나님 여호와,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 하나님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할지어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좀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환경이 좋아지면 또 그 하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지 않습니다. 오늘 그 말씀 여기 있어요. 12절부터 쭉 보면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도 주시고 또 아름다운 집도 짓고 살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교만하게 되지 말라. 교만해지는 것은 연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만해지는 것은 막 살다 보면 그냥 벌써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교만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드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약속하신 이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주셨는데 이거 내 힘으로 살아왔어, 내 능력으로 살아왔어, 내가 그래도 성실했잖아, 내가 열심히 했잖아, 내가 누구보다 부지런했잖아, 자기 공로로 마치 살아온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설령 열심히 일해서 수고해서 열매를 거두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건강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지 않았다면 아무리 부지런한들, 아무리 성실한들 그게 되겠냐 말이죠. 자, 본문 18절 말씀,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사는 인생이다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이 좋으신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따라가고 우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19절과 20절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도 함께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원하잖아요. 복된 삶을 살기 원하잖아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떡을 추구하기 위해서, 떡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많이 애쓰지만 떡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길을 따라가며 가장 복된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데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겸손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베푸시는 그 하늘의 양식과 하늘의 은혜를 마음에 받아 누리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가 육신의 떡만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인생 주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또 환우들이 많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 교회학교, 청년부, 청소년부, 아동부, 겨울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조리 청년들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 낙보험련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출타 중에 있는 분들 이제 설 명절 연휴 가운데 또 가정으로 돌아오는 분들 안전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